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천한 만민 가운데서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주간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많고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또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우중에서도 원문 각처에서 모두 주시고 1부와 2부 또한 영상 예배로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다니엘과 요셉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모시고 겸손히 순종의 삶을 산다고 살았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온전히 주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하고 사죄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지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항상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만큼은 많은 세상 속에서 세상 유혹과 마귀의 올미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혼란과 질병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잠시 쉬었다가는 광야 같은 이 세상 다니엘과 욥처럼 인내하며 후일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참차례 떠다 칭찬과 함께 상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항상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면서 항상 자주가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전에 나온 우리 주의 자녀들과 영상 예배자들을 위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예배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한 생명도 은혜받지 못한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는 나의 길이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리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주님의 사역을 한 그분들이 더욱더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 주셔서 오지에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그 지역에 맞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복음 위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손길이 끊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금은과 저희들은 오직 주님 영광 위에 쓰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전하는 선교지와 부안교회와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날로 북리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하느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영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실 동안이 요양병원과 병원,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자녀들을 고쳐주시었고 이루와 평안을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 한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부교육자들과 교사, 안내, 차량공사, 반주자 등 각 분야에서 수고하는 심령들이에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기에 없어서 사랑의 주님, 시간도 주님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에게 신령의 흡족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며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상 사랑의 물결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생수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해운대 중립교회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표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입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또한 2부 예배의 경우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카카오 TV로 예배 실황을 송출합니다. 유튜브 영상 설교는 오후 1시 이후에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문자로 설교 전문을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이제 1, 2부 예배가 아마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번 주부터 설교 내용은 발송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초등부 예배가 이렇게 또한 6월 첫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교회 방역과 안전수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앞으로 계속되는 어떤 코로나19로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좀 계속되는 어떤 상황은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서 같이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6쪽에 있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오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라 하나니 너희가 요배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거창하게 미래라고 할 것까지 없고 5분 후에 일을 알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어떤 손해를 입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낙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자, 우리 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욥의 인생은 혼란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고 10명이나 되는 그의 자녀들이 하루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병 때문에 피부병이 나서 그가 자기의 몸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기와 조각을 가지고 긁으면서 그 고난을 견뎌야 되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고통의 끝을 이제 참기 위해서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가 졸지에 동정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욥이 느끼던 혼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처럼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음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박해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의 결말을 보라. 욥의 결말을 보라. 과정을 본다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결말은 행복한 결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회복이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다시 얻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이 모든 재산을 처음 가지고 있던 재산의 2배나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복하게 살다가 결국은 이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욥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결말을 보아라. 그의 과정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랐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결말은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럼 지금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들의 결말 역시 아름다울 것이다. 욥의 결말을 봐라. 욥의 결말을 주목하라 라고 야고보 장로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이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라,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낯선 나라에 종으로 노예로 그가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게 종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집에서 노예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어서 그 집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인 아내가, 그러니까 여주인을 자신이 거팔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의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다 그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비록 그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간수장이 그를 귀히 보고 그를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섬길 수 있도록, 고관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그는 감옥 생활을 좀 남다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의 가족들과 온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구국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는 생명을 걸고 골리앗 앞에 서서 자기 민족을 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 사울 왕이 시기해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13년간의 세월을 피난 다니는 광야 생활을 거쳐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무엘의 말이 정말 이루어지지 못할지도 사실은 확신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두는 그런 이제 다윗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토대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귀한 이제 인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의 결말이 아름다웠고 다윗의 결말이 아름다웠습니다. 욥의 결말이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결말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결말을 보고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누명을 쓸 때도 있을 것이고 내 인생의 진로를 막는 암초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잊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말을 쥐고 계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의인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인생에 닥친 고난을 잘못된 태도로 고난에 대처하면 안 됩니다. 우선 여러분 내게 당하는 모든 고난은 징계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프레임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고난이 다 징계다라고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죄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럴 때는 물론 회개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난을 징계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함부로 돌을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육체의 질병도 힘들었을 것이고 상실감도 컸을 것이고 그런데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향하여서 정죄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죄 때문에 당신이 고난을 당한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완전 무결하게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욥이 겪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마음이 아픈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너무 쉽게 돌을 들어서 정죄의 돌팔매질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을 가지고 장난으로 던져도 여러분 연못가에 개구리가 그 돌에 맞으면 개구리 죽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뒤에서 저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은 이런 어려움이야 그리고 수근수근할 때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위로해주고 오히려 같이 아파해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오빠를 잃어버린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셨던 것 같은 긍휼함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인내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이제 이런 데서 찾을 수 있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께서 인생의 결말을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사람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십니다. 여러분은 넘어질 때 있습니다. 비틀거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재산을 다 한번 하나님께서 가져가 보십시오. 날려보십시오. 어떻게 되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이 재산 문제, 자녀들 문제 또 이게 다 허락을 하셨지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이제 손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하는 허든 고난도 사실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개들을 무서운 개를 요즘에야 뭐 이제 옛날에 키우던 개들하고 다르죠. 옛날에는 집집마다 앞에 개조심이라고 써놓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키우던 개는 이런 애완견이 아니라 집 지키는 그런 개잖아요. 집 지키는 개, 개조심 이렇게 이제 해 놓을 때는 그 개를 그냥 두지를 않고 보통 목에 이렇게 이제 끈을 해서 매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가 막 진짜 막 짖고 사람에게 대들고 그렇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신방 가다가 신방 가방을 개가 막 물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나운개는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암만 사나운개가 이빨을 들이대고 막 그냥 이제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개가 목에 끈이 묶여서 쇠사슬이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는 그 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믿을 때에 결국은 내 앞에 당한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사리온은 돈의 단위거든요. 아주 보잘것없는 겁니다. 참새 두 마리를 한 아사리온의 사람이 사는데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다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너희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환난에 무릎을 꿇지 마시고 견뎌내고 이겨내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계속 보면은 마지막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욥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일들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자,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인생 다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은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결말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결말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은 마치 퍼즐 맞추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큼지막한 퍼즐을 이렇게 쏟아버리면 조그만 조각조각들이 이렇게 이제 있지만 그 퍼즐이 하나하나를 보면 이 퍼즐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퍼즐이 이렇게 잘라져 있는지 모르겠고 하나를 보면 전체 그림을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씩 맞춰갑니다. 그리고 다 맞춰서 퍼즐 조각을 맞추면 전체를 보면은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순간 해석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결말을 맞이하면서 볼 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퍼즐 조각 맞추듯이 아름답게 맞추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간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막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 다 사셨습니까? 우리 다 산 거 아니에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전환시켜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이라고 할지라도 막 이제 역전 말로 홈런을 치는 그 순간에 경기가 확 뒤집어지듯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응답하지 않으실까? 참 이렇게 내가 힘이 드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뒤돌아보니까 고난이 유익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이 결말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름다운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지금이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은 내 미래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걸 믿고 이제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말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미래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결말이 아름다울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한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를 복되게 했다고 했는데 고난을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의 고난을 다 마치게 되는 그 시점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아는 차원이 그냥 귀로 듣는 차원입니다.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나는 지금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집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시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시련을 견뎌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결말을 기대하십시오. 결말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내게 닥치는 그러한 환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잘 아시죠?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그런 찬송 아시잖아요. 찬송 이렇게 이제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세요. 고통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선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여러분들의 결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택하신 나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